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1장 1절로부터 6절은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 소발의 첫 번째 발언 가운데에서 서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1장 전체가 소발의 첫 번째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에서는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소발은 욥의 고난과 탄식을 인정하기보다는 욥의 말이 지나치며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의 고통과 욥이 주장하는 자신의 무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래서 1절에서 남아 사람 소발이 이제 이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발은 욥의 친구 중 가장 직설적이고 가혹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은 나마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마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래서 소발은 욥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고대 지혜 문학에서 말이 많음은 어리석음의 증거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내용은 잠언 10장 19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의 말을 조롱으로 간주하며 욥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발은 욥의 말을 하나의 조롱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욥이 말이 많다고 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이 소발의 대답이 되겠고, 3절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소발은 욥의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하고 있고, 이제 4절에서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래서 4절에서 소발은 욥이 한 말을 인용해서 욥을 이제 반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발의 이 욥에 관한 말들은 약간 욥이 실제로 한 말과 미묘한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욥은 욥기 9장 15절이나 20절에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말하고, 또 9장 20절 21절에서 허물이 없다 말했습니다. 욥은 가르침이 무죄하고 가르침이 무죄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소발은 내 돈은 정결하고는 욥이 사실 한 말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허물이 없고 정결하다고 말했을 뿐이지 자기의 가르침이 정결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잠언에서 도로 번역되어진 시브리어의 리카흐라고 하는 것은 전에 내려와서 배우고 진실로 책득한 교훈, 이런 것들을 이 리카흐 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난을 배우지 않았고 단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은 슬픔의 원칙을 세우지도 않았고 7 아들과 3 딸이 죽은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의 실제적인 고통에 동참하지 못했고, 그래서 욥은 욥의 세계에서 그가 느끼는 실제적 고통을 추상화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러나 욥의 진술은 단순한 정당화라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어떤 신학적 질문을 제기하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지만, 그러나 소발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서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이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 지혜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고 욥의 고통은 죄에 대한 벌이라는 전통적인 그런 관점을 소발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6절의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의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오묘함을 보이시기를 원하며 욥의 죄를 잊게 해 주셨음을 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소발은 욥이 배우기를 소망하고 있고, 소발은 욥이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는 그가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덜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욥이 사실 자기가 받을 형벌보다 더 적은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욥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욥의 고통이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그의 논리를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1절로부터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초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는 욥기 전반에서 중심 주제 중 하나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논의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취한 소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의 고통을 죄에 대한 결과로 단정 짓고, 그러면서도 욥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보다는 가벼운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의 말을 비판하고 말이 많은 것이 오히려 그의 죄를 드러낸다,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소발의 관점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이유를 단순히 죄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에서의 메시지는 단순한 인과응보를 넘어선 어떤 신학적 깊이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별히 소발의 가혹한 발언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판단하거나 단정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공감과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 6절의 소발의 언급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도 이 소발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단순화시키려 했던 그런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너무나 단순화하거나 또는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가, 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밤 지나고 동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 있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함께 고민하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